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과 감염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특별히 이 일 속에 신천지를 통해서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이단, 특별히 신천지의 실체와 또 그들의 폐쇄적이고 공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 의식과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또 성도들의 이 삶이 필요한 이때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한국 기독교 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지역마다 처해진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예배하든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고백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계명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계명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 돼 그 사랑은 바로 생명 사랑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한 생명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심령, 한 생명도 주님은 그냥 두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요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여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또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역시 바로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살리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선의 일이요 가장 신앙적인 일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로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셨어요. 율법적으로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깨기 위함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무엇이 더 우선이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또 예수님의 한 생명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 흑암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한 분의 사랑과 희생이 오늘 이 온 땅과 이 세상을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이제는 축복과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우리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삶을 본받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한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과 또 수많은 전쟁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던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와 전쟁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월 1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3.1절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3.1절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했던, 특별히 일제 압제 속에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했던 순국 열사들,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3.1 운동 당시에 한국 교회와 또한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약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10%가 이 3.1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1 운동과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우리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말씀 붙잡고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서부연회에서 이제 북한 앞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백두산을 갔다 오고 또 만주 지역, 북한도 지역을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주에 용정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학교가 있어요. 시인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곳입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 바로 신앙에 있었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인재들을 길러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가도 거기가 참 황량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만주 벌판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또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 모두들은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당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움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평화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우리들의 삶이 정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처한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를 통제하면서 사무실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마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전에 가고 싶은데, 와서 섬기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 전에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일, 주님 섬기는 일에 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계신 그 자리가,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충주남부교회입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집에 계시지만 한번 여러분 다 따라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충주남부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더욱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으시고 안타까울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국민들과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